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도 고민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옹결아, 고민 있냐? 걱정, 고민 그런 거 생각해 봤어? 없어? 지은이도 없어? 오, 그래? 고민이 없어? 있어? 뭐야? 공부. 역시 공부가 고민이네요. 진짜 제가 언론에서 조사한 거를 보니까 초등학생들한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옹결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부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민이 계속해서 되는 게 공부예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유퀴즈를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합창단 하는 초등학생들이 나왔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유재석 씨가 초등학생 4학년짜리 남자애한테 고민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이 아이도 4학년인데 고민이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가 고민이냐? 엄마 아빠가 갱년기라서 고민을 해요. 이랬다 저랬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순식간에 바뀌고 짜증을 얼마나 내는지 몰라서 내가 요즘에 엄청나게 걱정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이. 4학년인데 엄마가 네. 저희가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0대를 지나서 20, 30대가 되면 취업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뭐 결혼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나면 40대, 50대가 되면 또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면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60대가 되면 그 다음에 뭐 걱정할까요? 예술잔치. 환갑? 요새는 환갑잔치 잘 안 하거든. 자, 손자. 네, 그렇죠. 자식들 걱정도 있고 60대가 되면 은퇴 이후의 삶이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걱정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노량진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노량진에 20대 청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죠? 노량진에 학원가가 그죠?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뭐 대학 준비하는 학생들로 노량진에 젊은 애들이 막 넘실넘실 거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청년들이 싹 다 빠져나갔죠. 코로나 이후로 다 인터넷으로 다 공부하고 굳이 학원을 가서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채웠느냐? 60대 이후에 은퇴하신, 퇴직하신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노량진을 채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을 해도 생활이 편안치가 않아요. 뭐가 마련된 게 없어. 국민연금 가지고 못 살아. 그러니까 뭐라도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서 취직을 해야 되고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65세 이후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노량진으로 가서 학원 다니고 자격증 따고 뭐 취업 준비하느라고 65세 이후에도 뭐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여기 옆에 경비 뭐 하는 뭐 그런 것들 그 학원 하시잖아요, 옆에. 근데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 오셔가지고 수업 듣느라고 앉아서 여기 옆에도 그냥 보면 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앉아 있어요. 70세가 되면 어떨까요? 70대가 되면 이제는 무슨 걱정이야? 칠순. 그래. 혼자. 너는 그래도 좀 이렇게 낙관적이어서 좋다. 보마. 맨날 잔치가 80대면 팔순잔치, 90대면 구순잔치하고,
100세 하면 만세 잔치하고. 응. 그래, 좋다. 근데 좋아. 70세가 되면 도원이가 아주 센스가 있어요. 70세가 되면 이제부터 죽는 걱정이에요.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제일 걱정하는 게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 세비치나 뭐 옹결이나 이 지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윤재야 오래간만이다. 반가워. 효원이 윤재 반갑다. 그래 윤재나 효원이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돼서 노인이 될 때까지 뭐 하다가요?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가는 거예요.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 걱정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증후군 중에 이런 증후군이 있더라고요. 정신적 과잉 행동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PSM이라고 이런 증후군이 있어요. 자, 이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생각이 많으냐? 어떤 생각이 많으냐? 무슨 생각이 하나 걱정이 생기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요. 꼬꼬무야.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하다가 밤을 꼴딱 새워. 잠을 못 자. 네. 그리고 누가 나에게 한마디 한 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내 스스로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가치가 있나 자기를 완전히 못난이로 만들어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말투 몸짓 하나하나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옆에 있는 사람의 몸짓이 조금만 이상해도 저것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기도 하고 그것에 움츠러들기도 해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정이 쉽지가 않아. 사소한 것인데 결정을 못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마디만 비난을 해도 그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해요. 우울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견디지를 못하고 또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뛰쳐나가고. 이런 종류의 것들이 다 대체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적 과잉 행동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강박장애가 있거나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불안한 거죠. 불안 염려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 다음 그림을 넘겨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이 땅 위에 생명을 보내주셨어요.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겠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살도록 우리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몸에 걸칠 옷을, 의복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생명과 몸을 이 땅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덜 중요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아이들 믿지? 네. 세비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셔. 앞으로 어른이 돼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장만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례를 3가지를 드셨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까마귀를 예를 드셨고요. 백합화 꽃 이야기를 드셨고 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까마귀 봐라. 걔는 어디 있을 곳을 미리 준비하거나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준비하지 않아. 자, 뭐 창고를 짓거나 그러지도 않아.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새들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백합화 꽃을 보면 꽃이 옷을 장만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견줄 수 없는 예쁘고 좋은 옷을 백합화에게 입히셔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꽃이 예쁘죠? 아이들은 꽃이 예쁜지 잘 모르죠. 아이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 꽃이니까 얘네들은 잘 몰라.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꽃이 정말 예쁘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거기다가 풀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풀이라고 하는 게 더운 날, 더운 바람 불면 그냥 시들어버리는 게 하루에도 시들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게 풀인데 그 풀들도 하루에 사라지는 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늘의 새와 들의 꽃과 풀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귀한 것과 덜 귀한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 목숨과 그 몸을 덜 중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완전히 다 소모해버려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버느라고 몸이 상하고 병드는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몰라요. 며칠 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부고 문자예요. 부고. 부고라고 하는 거는 누가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이렇게 치르겠습니다. 그런 문자예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부고 문자를 보니까 이름이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름을 보니까 우리가 이 카페를 시작하고 카페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카페에 로스팅한 커피를 대주던 업체의 대표예요. 근데 그분이 한 1년 전쯤에 그 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대표자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사람과 이렇게 저희가 커피 주문을 하게 되는데 전에 커피를 제공해 주던 그 로스팅 업체의 대표가 죽은 거예요. 그 부고장이 왔어요. 문자를 이렇게 제가 열어보니까 이름도 그 사람 이름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 옆에 나이가 나오잖아요. 나이를 이렇게 봤어요. 나이가 44세. 그래서 제가 현 대표자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분은 어디가 안 좋으셨던가요? 뭐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에게 업체를 넘기고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나 봅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까운 메디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44살이면 40세부터 투병 생활을 한 거잖아요. 열심히 하겠다고 커피 로스팅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부지런히 애쓰고 살았던 젊은 사람인데 몸이 상하고 병드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축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 하겠다고 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잘 입고 살겠다고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야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귀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었는데 그 생명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준비해 주지 않겠어? 마련해 주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하늘을 나는 새도 보았고 꽃도 보고 풀도 보았지만 새들이 일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죠. 새들은 일찍 일어나서 암놈 순놈이 둥지를 지키고 교대로 하면서 먹이를 부지런히 날라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넘기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새고 꽃과 풀도 얼마나 그렇게 뿌리를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생명력을 가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새들이 먹어야 될 것, 풀과 꽃이 갖춰줘야 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필요한 것들이 우리들이 노력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부터 던져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 없이는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명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가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우리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생명, 이 하루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해버려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귀한 생명과 몸을 다 소진해버리고 다 써버리고 더 탈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눈 한 번 마주치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수 없는, 그를 전할 시간이 없는 애쓰고 노력하는 세상에 그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던 사람들의 동일한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엄청난 무언가를 해주지 못해서 그것이 안타깝고 힘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때 엄마 아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을까?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었을까? 따뜻한 밥 한 끼 왜 서로 그렇게 한 끼 더 먹지 못했을까? 함께 짧은 여행이라도 왜 하지 못했을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귀중한 시간들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내 온몸을 다 불사르고 내 생명을 단축시키면서까지 이 세상 가운데 더 잘 살려고 돈을 벌고 애를 썼던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며칠 전에 가족 사진을 찍었거든요.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놈 저런 놈들도 있는데 어쨌든 사진을 찍자고 해가지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때 요만할 때 찍었던 사진 이후로 가족 사진을 처음 찍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벌써 훌쩍 컸고 큰 녀석은 이제 30이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아이들 손 한번 따뜻하게 붙잡을 수 없는 시간들, 그리고 그를 내 가슴속에 깊이 한번 끌어안을 수 없는 시간들, 아이들에게 그래 너 오늘 수고했다, 애썼다, 뭐 이렇게 한마디 전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뭔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냥 끝나는 인생이고, 이걸 얻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이 길을 달려가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세요.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지만 지난주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봤던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자, 우리 아이들에게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니? 어디 가려고?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 두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올라가 있어요. 자, 두 구절에서 말이 틀린 곳이 있어요. 똑같아 보이지만 틀린 말을 찾아보세요. 저요. 새별.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똑똑해요.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어떤 것이 틀린지 보셨어요? 네. 자, 위에 것은 옛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전의 성경이에요. 번역된 성경이고, 밑에 것은, 아래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된 내용이에요. 뭐가 하나 들어갔어요? 이가 들어갔어요. 예, 토시 하나, 이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것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일 염려할 예, 하늘과 땅 차이가 됐어요. 내일이 주어가 됐어요. 그랬어요. 바람이 있었어요. 예, 위의 문장은 내일 염려, 내일 하라고 하니까 결국 내일이 돼도 염려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돼. 그죠? 내가 내일이 돼도 모레가 돼도 염려가 계속 내가 해야 돼. 원래 헬라어 문장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장을 고쳐서 이자를 넣은 거예요. 자, 내일 염려를 누가 해요?
예. 내일이 염려하는 게 이해가 돼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일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일이란 언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내일이란 친구가 내일 염려를 한다고요. 기가 막히다. 왜 이렇게 똑똑하냐? 우리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내일이 사람도 아니고 무슨 내일이 염려를 해. 그래서 그냥 영어 성경에도 단순해요. Do not worry about tomorrow. 이렇게 내일을 염려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내일이 스스로 염려할 거야. 내일을 이렇게 이야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don't worry abou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뭐 내가 염려 안 하면 그 누가 염려해줘? 근데 내일이 염려해 준대. 그런데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고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하나님이 너무 많이 하셔. 생각 너무 많이 하셔. 그러니까 이것들을 아무리 세려고 해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베푸신 기적이 너무 많아.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으시대요.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보다 더 자신 있으면 염려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할 자신이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도 되지만 우리의 앞에 모든 시간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보다 우리는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염려하고 생각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그 이야기 들었는데 전인권 씨가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 그 노래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뭐 노래 가사가 그렇잖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 오 맞아 그 노래 맞아. 예.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뭐 이런 가사인데 많은 가수들이 또 리바이벌도 하고 또 계속 지금까지도 많이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가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랫말을 전해주어도 우리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져요. 우리는 그만큼 염려와 걱정을 많이 안고 살아.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미래 앞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걱정과 염려 그 모든 것들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가수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라고 부르는 그 노랫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Do not worry about tomorrow.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의 주인 되는 내가 염려할 테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시간의 주인 되는 너희들의 인생을 거머쥐고 있는 내가 염려하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걱정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감사주일에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